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화요일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누가복음 말씀 또 함께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으로 이 소중한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갖고 부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부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 지도자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논쟁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것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바로 앞에 있는 세금에 관련된 논쟁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함정에 빠뜨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술수였다면 부활 논쟁은 유대교 안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종교적 문제에 예수님을 빠뜨리려는 계획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 사역을 책임지는 제사장 가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종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부인합니다. 그러기에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며 개인적인 구원과 부활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서 지금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며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어느 마을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 율법에 기록된 수혼법, 즉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여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수혼법에 따라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도 일찍 죽게 됩니다. 이후로 셋째부터 마지막 7째까지 모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도 죽게 되지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부활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말하는 부활 때에 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 원문의 성격에 따라서 번역을 하자면 정말 만에 하나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즉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단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 7 형제가 연이어 죽는 비현실적인 일, 즉 가장 최악의 조건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다른 논쟁에서는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는 동전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논쟁에서는 바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의 날에는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들을 위해 모세 오경의 한 구절인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말씀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심히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표현에 있어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라고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지금 하나님이 만나고 계신 모세보다 한참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을 말씀하실 때 모두 살아있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죽은 지 오래된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산자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관계를 맺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부활한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현재형으로 그렇게 만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유한한 육체는 죽음에 갇혀 소멸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은 부활의 영혼과 또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부활이 있음을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러자 모든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라게 되지요. 오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고 또 부활의 때에 비로소 우리가 수건을 걷어낸 그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때 가서야 결국 부활의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부활의 날 우리는 천국에서 더 이상 이 땅의 생활 방식으로 즉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질병을 겪고 고통과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천국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그 이후에도 우리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또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 속에서 우리를 부활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로 그 하루를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을 거룩하고도 아름답게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국은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지 않고 천국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활의 첫 아침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